지난 3월 19일 오전에 경부고속도로 청주 지점에서 운전하고 가던 60대 중반의 부부가 심하게 다툼을 하다가 1차선에서 정차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차에서 나오게 되고 부인도 나오다가 뒤따르던 고속버스에 치이게 돼서 죽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참지 않아서 생긴 가정 안의 비참한 사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기등등한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던 이 다윗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중재로 그 살기등등한 화가 누그러뜨려지고 돌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 화를 내지 않는 다윗에게 어떤 일들을 행해 주었는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발의 목장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정중히 나발에게 양식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발이 아주 건방지게 이것을 무시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이 화가 잔뜩 나서 그의 사람들 400명을 거느리고 칼을 차고 나발을 치고 나발에 딸린 남자들을 다 죽이러 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빠르게 나서서 지혜로운 판단과 말과 행동을 해서 다윗의 분을 누그러뜨리게 하고 피 흘리지 않고 일이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던 긴박했던 그 순간에 이런 일을 생기게 했던 장본인 나발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나발은 왕이나 차릴 만한 큰 술 잔치를 베풀고 크게 취해서 흥겨운 기분에 도취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 안에 큰 사건이 죽을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나발은 술에 취해서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냐면 나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이 3,000마리 또 염소가 1,000마리인 당시의 큰 거부인데 나발은 다윗에게 양식을 주지 않기로 판단했고 또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칼을 차고 오는 그 시점에선 술에 취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그 남편인 나발에게도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타협을 잘 보고 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술에 취해 있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말도 화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술에서 깬 나발에게 어제 있었던 그 다윗과의 그 사건들을 얘기를 해 줍니다. 이 말을 들은 나발은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게 되고 또 열흘 쯤에는 주님께서 나발을 쳐서 죽게 합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자신이 나발에게서 받은 모욕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다윗이 자신이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5장 39절 말씀입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나서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발이 어리석고 탐욕스러워도 나발은 갈렙 족속에 속한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기에 양식을 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한 형제인 나발과 그에 딸린 남자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분명 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서 그 악을 행하지 않도록 다윗을 친히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나발과 그에 딸린 남자들을 다 죽였다면 다윗은 그 큰 악으로 인해 그 인생 가운데 또 큰 재앙을 맞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악한 나발에 대한 심판을 멈추자 그때 강력하게 나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만히 무심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다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강력하게 심판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오늘 나발을 하나님이 치시는 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살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심판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면 하나님처럼 되려는 아주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할 때 우리가 더 깊은 문제의 수렁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재앙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나발을 심판하는 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그 큰 문제가 일순간에 최선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최선으로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교만하게 하나님처럼 되어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참으면, 내가 누그러뜨리면 전능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상황을 이끌고 가실 텐데 내가 나서서 판단하는 말을 하고 화를 내므로 최선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순간적으로 깨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한 주간 사시면서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교인간에 대화하면서 아니면 혼자만의 생각으로 가족과 성도들, 동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마음을 품거나 그렇게 화나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마음과 말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것임을 깨닫고 그런 마음과 말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실 일을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과 교회, 직장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화내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발이 죽자 과부가 된 아비가일에게 다윗은 청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44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의 아내 미갈을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로 주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다윗도 현재 아비가일과 같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이기 때문에 바로 청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였고 과부이지만 다윗은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또 지혜, 겸손함에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나발이 죽자 바로 그녀를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보낸 종들에게 얼굴이 땅이 닿도록 절을 한 다음에 다윗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급히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가서 그의 아내가 됩니다. 또 결국 그녀는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는 여인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 남편이 죽었는데 애도 기간도 없이 급히 다윗에게로 간 아비가일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비가일이 기본 도리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을 보고 급히 따라가는 것을 보면 기회주의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일들을 지금 급하게 진행하고 계시는 분은 아비가일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나서서 나발을 쳐서 죽임으로 이런 상황들이 긴박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나발을 쳐서 죽인 것을 보면 나발이 보통 야비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악하고 또 이기적이고 탐욕이 넘친 나발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던 사람, 지혜롭고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많은 세월을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남편을 인정하고 섬기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이런 모습을 귀히 보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상황을 놀랍게 변화시켜서 그녀를 장차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 될 다윗의 부인으로 정말 놀랍게 새 지평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지혜롭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 지평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아비가일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발의 어리석고 믿음 없고 탐욕스러운 것을 전혀 닮지 않고 역으로 아비가일은 더 지혜로워졌고 더 믿음이 좋아졌고 더 겸손한 여인으로 성숙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아비가일은 어리석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남편 나발로 인해서 추해지거나 괴로운 인생이 되거나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되지 않고 오히려 더 경건하고 우아하고 지혜롭고 성숙한 여인으로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25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아비가일은 탐욕스럽고 악한 남편 나발이 자신에게 잘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1도 없었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남편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아비가일이 남편이 자신에게 잘해줄 거에 대한 그 기대감에만 관심을 두고 자신이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비가일은 정말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고 나발처럼 어리석은 여인으로 누추한 여인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배우자가 나에게 잘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갖는 순간에 행복해지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기대는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기대이죠. 내가 잘해야지 배우자가 나한테 잘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기대감에 관심을 많이 두면 둘수록 우리의 행복은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잘못된 기대는 버리고 내가 배우자에게 지혜롭게 말하고 행해야 하는 것들에 관심을 많이 둘 때 다툼은 사라지고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하의 악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인 나발과
이 아비가일이 그렇게 화평스럽게 해오는 걸 통해서 배우는 지혜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관계는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지에 포인트를 두면 인간관계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지혜는 위기를 만날 때 빛을 내게 됩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은 지륵같이 어두울 때 가장 빛납니다. 내가 힘들고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가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고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기에 지금이 어둡고 힘든 위기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때 사람과 상황을 둘러보지 마시고 오직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더 지혜 있는 마음과 말을 발휘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어두운 위기의 상황 때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나 이번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을 보면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을 간절히 더 깊이 찾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림으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힘써서 주의 전에 나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이게 기본 아니에요? 신앙 회복과 부흥에 그런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만나면 우리의 믿음은 반석같이 강하게 되고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지혜를 삶 속에서 발휘할 때 아비가일이 그 미천한 정말 이 나발의 아내에서 최고의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아내가 된 것처럼 참 좋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놀랍게 변화시키셔서 새 지평으로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맡고 이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맡고 만족하면 좋았을 텐데 오늘 성경 43절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아히노암을 아내로 삼아 두 아내를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의 지금 이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인 것을 보면 다윗이 결혼을 통해 유다 지파가 자신을 지지하도록 정략적으로 이렇게 결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이 아히노암을 통해서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출생하는데 결국 그를 통해서 다윗 집안에 서로를 죽이는 일과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 시대의 사회 풍습은 중혼과 일부 다처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여러 명의 부인들을 둔다고 그것이 비난의 대상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 일처제에 어긋난 죄악인 것에는 분명합니다. 다윗은 정략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면서까지 취한 그의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다윗 집안에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는 이 시대의 풍습과 가치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엄격히 판단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 당시 사회 풍습에 져서 판단을 잘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시대의 풍습과 가치를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비추어 판단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윗의 시대와는 비교 안 되는 아주 다양한 의견과 가치들이 상대적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대적인 진리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묵상하고 연구해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과 지혜로 나가는 사람에게 강력히 응답해 주시고 새 지평으로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지금 힘들고 절망적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음으로 믿음과 지혜를 담대히 발휘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새 지평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비가일이 어려운 남편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과 지혜를 발휘했을 때 최고의 왕이 된 이 다윗의 부인으로 새 지평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삶들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탓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더 깊게 바라고 찾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과 지혜를 발휘해서 저희의 삶들 가운데도 새 지평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